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 기간을 보내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지만 경건과 절제의 삶보다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방역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한 걸음 멀어지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가정과 사회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어렵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이 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세를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얼마 후면 한순간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을 사랑하사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저희는 지금도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아쉽고 외로울 때에만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새학기를 맞아 낯설은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비전 사안하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각박한 현실 속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예람하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게 해주세요. 또한 다양한 삶의 무게를 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서연의 성도들을 위로하사 예배가 끝난 후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평안함으로 성전문을 나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선우 목사님께서 사순절의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세로 저희의 심령을 채우고 회복되게 하사 또한 유현숙 집사님의 찬양을 받으시사 그 찬양의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절제 운동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줄금동행, 줄이고 금하고 동참하고 행하는 것.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또 동참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경건절제 운동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제9기 사회훈련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되었지만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가 그동안 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모든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장 리더 모임 있습니다. 리더들은 잠깐 모이는 시간 가지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삼매 운동 실시하는데 매일 큐티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고 큐티하는 것 잊지 말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61년 3월 26일에 창립이 되었는데 금년도가 60주년이고, 그래서 기념 예배를 3월 21일 날 주일입니다. 주일 11시 3부 예배 시간에 기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1부 예배는 특별히 우리 원론 목사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고 또 전 총회장을 지내셨던 우리 박위건 목사님, 염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 또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한 영상 또 상영이라든지, 또 2부 순서로는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떡 선물이나,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 출간 저서 선물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교회 역사 사진 전시, 그리고 교회 역사 디지털 자료 검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날 참여하시고 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 부흥회를 우리가 갖기로 했는데, 교회 창립 기념일 그 주간에 우리가 부흥회를 3일 동안 갖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할 수 없어서 10월 달로 연기했다는 것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 강사 목사님은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현교회, 우리 교회 이름 같죠. 합동적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신 김경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10월 달로 연기되었다는 것 아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 더 감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시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한 금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산 비전하늘 예람하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와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믿음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려울 때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창립 60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더 비전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사나 찬양대 지휘자이신 유현숙 집사님께서 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살아가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살아가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살아가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그 희생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순은 열을 뜻하지요. 그래서 40 있는 겁니다. 이날은,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당하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말하는데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교회법에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날수는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전까지는 부활절 앞두고 2, 3일 정도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사순절에는요, 우리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경건과 절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줄금 동행하는 겁니다. 줄이고 금하고 동참하고 행하기.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스티커를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이 스티커에 보면요, 무엇을 줄여야 되고 무엇을 금해야 되고 무엇에 동참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여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경건 절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고, 이 유월절은요, 오늘날 교회 절기로 보면 사순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BC 516년에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보면 내부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 뜰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는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민족적 차별의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의식은 요즘 우리 사회 속에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기독교 TV 방송을 보는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종차별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헌신했지만 총에마다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헌신했지만 빌리그람 목사님도 끊임없이 가는 곳곳마다 인종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두가 하나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외쳤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차별, 장애인의 차별, 빈곤계층의 차별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행태들입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성전환과 같은 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적극 찬성하지만 비성경적인 법은 찬성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해는요, 이 정의당의 한 국회의원이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이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발의되지 않도록, 결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동성혼,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비성경적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6월절 기간에는요,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지중해에서도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는요,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6월절 기간 중에는 약 18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에 바칠 소와 양과 같은 제물들을 직접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준비를 해야 했고, 또한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반세겔의 성전세를 두로의 은세겔이라는 특별한 주화로 매년 내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환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매매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고 또 유대인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이런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성전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해야 할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들을 향해 분노하며 그들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상과 의자들은 모두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잘못되었지만 더 나쁜 것은
이들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을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었고 마음에는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형식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이 말은 거짓 없이 바르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거짓 없이 진실되고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예배하는 이 모든 광경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삶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예배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즘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진짜로, 사실은, 진심으로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의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거짓말들을 잘합니까? 거짓말 하는데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합니다. 얼굴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거거든요. 뭔가 거짓말하면 얼굴색도 달라지고 또 말도 좀 더듬거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거짓말을 진짜처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그런 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만 있지 진실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냄새가 나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진정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이면서도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거짓 없이 바르고 참되고 곧 진실로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늘 새벽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의 예배 11조라 그렇게 말하는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 물론 가까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심지어 저 멀리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30분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성령 기도에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늘 나와서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서, 특별히 어떤 권사님은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이 시간에 그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권사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정말 형식이 아닌 진실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자,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당시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영적인 병자들은 모두 쫓아내었지만 육신의 병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와 같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과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고는 크게 분노하여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이 말은요, 어떻게 네가 메시아라고 칭송하는데 그것을 그냥 듣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했습니다. 물론이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이 선지자라는 자가 메시아로 칭송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거든요. 이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각성해야 합니다. 이 각성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잘못이나 사실을 깨달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대생이 평소에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도를 잘하는 그러한 학생이었어요.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그는 항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여학생이 교회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 말인가? 라고 하자, 아니에요 목사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나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감격해서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만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든지 우리가 인생의 삶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각성하는, 이것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자,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와 같은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루를 유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까운 거리로 가서 하루를 유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던 중에 시장하여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했잖아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 하여 보았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적시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는 이상히 여겨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무의 열매 없음을 기도와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유대인의 신앙이 그와 같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 누가? 이 유대인들의 신앙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만 남아있는 이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확신이라는 이 말은요, 굳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굳게 믿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굳게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의심이 아닌 굳게 믿는 확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에레츠 이스라엘 박물관 안쪽 벽에는 세 문구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이 세 문구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To remember past.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고, 그렇지만 이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굳건하게 믿는 것, 확신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고 현재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미래는 우리 인생의 삶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식이 아닌 진실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되어진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가 아닌 각성으로. 따라 볼까요? 무지가 아닌 각성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닌 진실로, 무지가 아닌 각성으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진실로, 각성으로,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게 해달라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이 아닌 진실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가 아닌 각성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했고, 정말 말씀으로 산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형식이 아닌, 그저 무지한 자의 모습이 아닌, 늘 의심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닌, 정말 진실로 각성으로 확신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이 아닌 진실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가 아닌 각성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